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늘 건강하시고 기쁨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모든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열방의 모든 한 분 한 분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7절 말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해더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던 그 시대에는 종들과 그리고 상전의 신분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체벌이 있었고 또 상전이 종들에게 늘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사여탈 것까지 있어서 법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금지되었지만 만들면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던 그런 시절에 더군다나 핍박받는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무조건 어떤 면에서 상전에게 유리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만 보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받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종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약 3가지 정도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설령 학대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도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순종이라는 것이, 특별히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밀하게 보여주신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가 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하여도 주인이 학대하고 어려운 중에도 억지로 모든 그 비극을 뒤로 하고 내 마음을 접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나설 때 이러한 내면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슬픈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마음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기쁜 마음을 통하여서 또한 어떠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그 능력치가, 그리고 참고 견디려고 하는 그 마음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개개인의 그 능력이, 그 실력이 증가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이 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외롭고 이를 갈며 분노하기보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적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또 나 개개인의 능력이 증진되는, 성장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굳이 이 세상의 말인 긍정의 힘과 이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경험이, 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권능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아무리 학대하는 나쁜 주인이라고 하여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앞에 두고 그 상전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의 내면이 변화하게 되고 또 그 종의 그 실력이 향상되게 되고 그 능력이 향상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누군가는 보게 될 것이죠. 평소에도 봐왔는데
저 주인이 너무나 학대하는 주인이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구해줄까 하는 그러한 동정의 마음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인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하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금전을 지불하고 당신의 하인을 내가 사오겠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 사람의 심령으로, 사람의 심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내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 스스로가 변화되고 그 스스로의 개인의 그 능력치가 증가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극단적인 종과 하인의 관계가 사라진 지금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 말씀 그리고 이 시대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요즘 신문 속에서 가불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관계성이 강제되고 압제되고 종과 상전 같은 그런 관계이면 종이 사라진, 노예가 사라진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가불의 관계가 남아있고 그것이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오늘날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비록 그 과거에 수천 년 전의 노예관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억압받고 압제받는 그런 관계는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써,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공의함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치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여도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이 쉽게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견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주변의 분들이 나를 위로하여 줍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러한 외로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아파지는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아픔이 절대로 제거될 수 없다고 나는 믿었지만 아는 주변의 분이 전화를 해옵니다. 어느 병원 누구한테 가서 어떤 주사를 맞으니까 참 쉽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변화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수긍하지 못하였던, 어떻게 나를 학대하는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여 나갈 때, 어떻게 나를 학대하는 내 손윗사람을, 그 직장에서의 그 상관을,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갑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 의심에 낙심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들어감을 통하여서 내 내면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하루 동안 견딜 수 있었다면 이틀, 3일 견뎌나가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확장됨을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내 힘이 해결하여 주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위로받는, 오늘날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런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의 영역의 바깥에 그러한 그 명령을 주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영역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말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확장되며,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며,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며,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든 한 가정 위에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충만함이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